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들 지냈죠? 오늘 또 제목은 지난주하고 변함없이 주보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잔소리를 계속 하시는데 마지막 때 끝나는 날까지 잔소리를 하셔요. 그 세상에서도 가가 예언이죠. 무엇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부모가 가르치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배우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듣게 됩니다. 잔소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우리한테 하는 겁니까? 육신의 부모나 학교 선생이나 세상에서 배우는 건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어느 집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화가 나니까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열받아서 우리한테 잔소리 하셨다,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잔소리의 주 목적은, 결론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라고 하는 얘기는 시편 1편에 자 5절 갑시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다 같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삶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누리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축복이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복을 누리다가 간 왕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딸들은 나중에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아들은 환관이 됐어요. 내시가 됐다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다음 때까지 연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원하는 대로, 아니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지만 크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나 세상 나라나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성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아들, 딸은 없어요. 잘 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부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합격을 받느냐 불합격이냐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은요, 무척 바빠요. 그리고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목적하는 바 최고의 자리를, 자기가 원하는 바 최고의 자리가 있어요. 무작정 나는 부자가 되겠다, 무작정 출세하게 되겠다,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구체성을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면 이 정도 부자가 되면 되겠다, 출세하면 나는 여기까지 출세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고난은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려운 것은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염려는 진짜는 언제부터냐?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는 삶을 살 때부터 하나님은 염려하고 있어요. 왜? 신명기 8장에서 10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의 염려는 성장할 때가 아니에요. 자,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 좋은 땅을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리라. 그래서 형편이 계속 좋아지면요, 정말로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소리도 해요. 근데 이게 계속 될 때의 문제라고. 계속 될 때.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리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잘 풀려갈 때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그때 시험거리를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하게 하시는 것은 계속 전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 어떤 때는 나아지지 않고 어려울 때 있어요. 형편이 계속 어려울 때는 뭐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소리에 지금보다 언제 가면 형편이 좋아지나, 지금보다 언제 형편이 더 좋아지나, 그 생각해요. 우리도 똑같이 겪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렵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사는 어려울 때 남의 집 살죠?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아도 보증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에 보증금까지도 빚이었어요. 전부 다 몽땅 빚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뭐 그런 걸 다 아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극한 최고의 바닥으로 어려운 경지, 위로 올라가서 야, 이 정도는 하고 최고의 경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겪었다고. 우리도 다 겪었어요. 겪었는데
항상 주의점은 어디 있느냐? 신명기 8장에 자, 모든 것이 점점 먹어서 배불리고 좋은 집 짓고, 자 12절 다 같이, 누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이게 다 원하는 소망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걸 다 만들어 주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서 배불리고 어디까지 배불려요? 그냥 배가 부른 것은 당연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체중이 자꾸 늘어.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가요? 다이어트를 해. 이제 다이어트를 할 정도가 되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설마 다 먹고 싶은 거 정말 다 먹고 싶다. 그런데 이게 다이어트하는 고통은요, 배고플 때하고 어때요?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래도 일단 배부르고 보자. 다이어트 하는 것도요,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뱃살이 좀 나와가지고 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살만한 집도 짓고 살아. 그 다음에 우양이 아들, 딸도 잘 되고 교회도 여러분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자꾸 늘어나요. 또 교회는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지만 은금이 점점 늘어나. 여러분들 통장도 돈이 점점 늘어나. 그 다음에 소유가 점점 풍부하게 될 때에 끝이 다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건대 누구의 마음이 교만하여? 누구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차라리요, 고생하고 살다가 죽는 게 나으냐?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풀어주신다고. 반드시 풀어주셔요. 아, 옛날보다 정말 낫다. 정말 지금 행복하다 하는데 자꾸 풀어주시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까짜가 왜 붙어요? 까짜가 왜 붙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기억력이 없어져요.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 뭘 잊어버리느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먹고 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끝날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두려운 사건이 있는데, 다 같이요. 누가? 마음에 밖으로 절대 내색 안 해. 속으로 다 계산하고 말해. 뭐라고요? 누구의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거느라. 누구의 힘으로?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고, 예? 내 손의 힘으로, 내 재주와 이걸로 다 하지 않았느냐. 그게 우린 두 가지로 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확장되고 전부 다 잘 될 때 목사들도 교만해가지고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확장이 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에 겁없는 사람이 교만병이야. 부자들이 보면은요, 그 돈도 아니야. 그런데 돈 좀 생겼다고, 조금 더 높아졌다고 다른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실 있는 사람한테 갖다 대놓으면 그건 돈도 아니야. 근데 조금 뭐가 생기고 뭐가 되면은 굉장히 오만방자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훈련 과정이 뭐냐면, 점점 더 여유가 생길 때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잊어버리는 증세가 나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도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증세가 다 있어요. 형편이 나아질 때, 점점 나아질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만나는데, 성도가 나는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얼마고 선교를 얼마 하고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요, 더울 때 시원한 데가 어디죠? 처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얼어요. 얼어. 마비 증세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요. 완전히 자기 일변도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은요, 부자가 됐는데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다 같이, 선생 중에 좋은 선생을 오늘 만났구나. 뭐 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출세했다. 그런데 속은 자기 자랑이야. 전부 다. 제일 무서운 선생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면 누구 탓이고 망하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는데 속으로 보니까 교만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선생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너보다 못되고 너보다 악하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런 공짜 교육이 어디 있느냐? 그런 공짜 교육이 어디 있느냐? 근데 한두 번 하는 거는 좋은데, 습관성으로 그냥 감사한다. 근데 하나님은요, 습관성으로 하는 걸 절대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읽어보시기를, 가끔 읽어보시기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얘기했죠?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했던 얘기. 이 사람 아무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2000년 전엔 예수님 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주와 연합한 하나님의 무수한 자녀들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날이 무척 선선해가지고 웬 가을이 왔나 그랬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는 더웠죠? 더웠어요. 더위를 통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내가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뭐가 형통하고 풀리기 시작하고 뭐가 잘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다 같이, 점점 형편이 나아질 때에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를 받았다. 선물로 받은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속을 읽어보기를 좋아하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의 행복과 잊어버렸다가 제정신 났다가 잊어버렸다가 제정신 나왔다가 한 히스기야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역대하 31장 21절,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31장) 20절. 히스기야 왕이 온 유다 민족에게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사는 걸 일일이 다 봐요. 우리가 사는 것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안 보고 계신 거예요? 다 같이 항상 보고 계신다. 항상 보고 계신다. 요새 CCTV가 나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도둑이 나왔는데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가게를 털러 왔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본얼굴로 털고 왔어. 본얼굴로 그냥 왔다가 다 찍혀서 마지막에 비닐봉투를 쓰고 와서 털고 가져갔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비닐봉투만 쓰면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CCTV 보니까 누가 왔다 간 게 다 나왔어. 우리가 평소에 멀쩡한 얼굴로 하다가 뭐 쓰고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 히스기야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다 읽어봅시다. 누가 온 교회에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누가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뭐가 됐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본심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본심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계속 형통한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창세기 24장 1절. 계속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놔둬요. 계속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안 해요. 계속 형통했어요. 히스기야는 형통했어요. 왜? 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해야 되겠다 하는, 다 같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했더니 형통했더라. 그런데 자, 문제는요, 우리도 공부하라고 히스기야한테 누구를 보냈느냐? 자,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자꾸 만들어준 후에 갑자기 뭐가 왔어요? 아수르 왕, 다 같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데,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브리 민족의 잘 나가는 히스기야 왕을 축복할 때 보냈어요. 누구로 보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32장 7절에 히브리 민족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쏟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하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능하시니까
사네립이 그건 세봤자 육신의 힘이고 육신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걱정하지 말자. 그랬는데 32장 14절 이하에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의 열조가 진밀한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게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아수르 왕 사네헤립이요, 누가 내 권세에서 뽑아낸 민족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면 뭐가 강하냐. 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히스기야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아수르 왕 사네헤립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다 망하였나니 하물며 다 같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자, 16절. 사네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더라.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백성을 나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봐봅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얼마를 없앴느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천사를 하나 보내어 죽였어요. 그래서 왕하 19장 34절 35절 얼마나 되는 군대를 다 멸망시켰느냐. 19장 34절. 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나같이요 아수르 진에서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형통했어요. 자, 그래서 1차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18만 5천 명, 어느 나라 군대든지 다 망했는데 아수르 제국을 만들었던 그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돌아갈 때에 어떻게 돌아갔느냐. 다 같이 얼굴이 뜨뜻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갔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대신 왕이 됐어요. 자,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였어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2차 시험이 왔어요. 자, 왕하 20장 1절 봐봅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은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루아침에 다 송장을 만들어서 이겼어요. 두 번째 시험, 이제 뭐가 왔어요? 아주 중한 병이 왔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왔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다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죽을 병이 들렸다고 하는데 구하오니 나 히스기야가 다 같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다 같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자, 3절 올려요. 주의 보시기에 뭐 한 것?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침대가 다 눈물로 젖었더라. 뭐하게 행한 걸?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자, 여러분들에게도 죽을 병이 온다, 중병이 들었다 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진실과 전심으로 평소에 살았으며, 두 번째, 선하게 행한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거 없으면 땡깡 기도하면 되죠. 우리한테도 병도 와요. 안 온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도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는 선한 거 기억해달라고 안 했어요. 이 아픔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어서 뒤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수술하는 의사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죠.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사의 손길도 아버지가 역사하실 터이니, 세 번째,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하시면 내보내실 것이고, 빨리 오라고 하시면 데려가실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죽고 산다고 하는 문제를 떠나요. 현재 부활이 뭔가를 알고 데려가시는 자도 누구시오? 있게 하신 자도 아주 욥처럼 아주 담대해진다고. 그래서 아주 그래 속으로. 아, 이 정도로 키우셨구나. 근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사에 관한 것은, 이거는 날조를 하면 절대 안 속으셔, 양반이. 왜? 문제를 주시고 속을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뽑아내서 보시는 방법을 어떻게 보시는지 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난데없이, 아니 우리 목사님도 아파?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우리 목사님도 아파? 네. 생전 안 아플 줄 아는데 성경에 예수님 아파서 병원 갔다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 참 섭섭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한테도 오고 여러분들도 오는데, 그때 살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살살 한다고 하나님이 속는 게 아니야. 그럴 때 문제를 주시고 속을 읽어보는데, 히스기야는 뭐라고요? 평소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좀 기억해달라고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그 다음에 15년을 더 살게 하리라. 기도도 오래 안 했어요. 전심이 통하니까 바로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아직 나가지도 않았을 때 보내가지고 내가 다 읽었다, 봤다, 알았다. 가서 너는 다시 일을 할 것이다.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에서는 두 가지를 2차 시험을 통과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몇 차 시험을 하나님 앞에 통과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는 시험을 받은 게 이런 시험인데 이거를 통과를 했느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온 건 외부에서 온 사건이에요. 갑자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은 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외부에서 사람을 통해서 온 시험, 자기 속에서 일어난 시험,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살게 한 거 아니냐, 이거를 읽으셨을 때 바로 가서 너 안 죽는다, 15년 더 살게 한다는 문제를 해결을 해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험이 또 왔어요. 역대하 32장 25절 이하에, 자,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돼서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히브리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와 같이 뉘우침을 교만함을 뉘우쳤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 나라도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 잘못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앞에 잘못했느냐,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인사해도 잘 모르고 앞만 보고 가다가 보니까 가끔 오해받을 때도 있어. 목사님은 나를 관심도 없구나. 그런데 지나가고 저쪽 가서 보니까 누가 인사한 게 기억이 날 때도 있어. 그렇다고 다시 가서 아이고 인사 또 할 수도 없어. 이미 때는 늦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만 이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가증한 거니까. 그 대신 누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왜? 우리를 세우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야. 주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떠들고 다닐 때에도 그 영혼을 아버지한테 의탁해요. 왜? 모르고 하는 일이지만 결과는 선하게 만들어 달라고. 아무도 중심으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 오해했구나 하고 다 풀리니까, 다 풀리니까 시간이 필요할 따름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아 그 유언비어하고 다르구나. 하지만 그 결과도 아버지한테 맡겨야지 내가 처리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뉘우치는 거죠. 교만함을 뉘우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왕이 됐는데 왕 너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고,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계속 왕으로서 보장을 했어요. 하지만 진노가 왔어요. 왔는데 왕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축복은 있었다고. 그런데 이 담이 문제예요. 히스기야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 잘 되기 원하는데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서 주는 복은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의 그 일생까지도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다시 갑시다.
26절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더니 히스기야 생전에는 계속 왕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자, 27절 봐봅시다. 히스기야가 다 같이 부와 부, 세상 물질을 엄청나게 소유하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의 재산이 늘어나면 왕궁에다 뭘 자꾸 지어요? 보물창고를 자꾸 만들겠죠? 영광, 왕으로서 당대 아수르 제국 있어도 소용없어요. 애굽 소용없어요. 최고의 왕, 야, 왕 중에 왕이다. 그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누가 봐도 그 이상 있을 수 없다 하는 부자가 되고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자, 이에 다 같이요.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 창고를 계속 만들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자꾸 만들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히스기야가 재산을 심히 많이 만들었더라. 누가 히스기야를 점점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자,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히스기야에게 심중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조금 알고자 하여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속을 계속 점검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읽기는 뭘 읽어, 사람도 무서워 안 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그날 하루하루를 점검을 다 한다고 그랬죠. 점검을 할 때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도 점검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나만 점검하는 게 아니야. 왜? 나한테 유익한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나는 유익한데 슬쩍 덮고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것까지 읽으시더라고. 어떤 건 내가 좋은 거니까 슬쩍 덮어버리고 다른 것만 점검을 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 속을 따라서 쭉 점검하시는데 내가 좋은 거 안 잘라버리고 내가 좋은 것을 그대로 감추고 지나가는 것도 다 점검하시는 걸 알았어요. 자,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쫙 체크해 들어가는데 내가 좋은 것은 하지 말라야. 근데 싹 덮어놓고 지나가면 아버지는 지나가면서 속을 투시해 보시고 그냥 통과해. 그럼 그날 저녁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야 너는 비겁해. 왜 그걸 감추고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다 털어놓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사람도 속이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자, 히스기야에게 이적을 물을 때 아수르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한 거 기억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병 고치고 한 거 다 알죠? 히스기야가 점점 바벨론 제국보다 코딱지만한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유명한 거 알고 사람을 보냈어요. 세 번째 시험이야. 여러분들 잘 될 때 누구를 통해 가지고 떠볼 수 있어요. 아이고 저는
전에 어렵더니 이제 부자 됐다고, 이제 출세했다고, 잘 된다고 할 때에, 그 말할 때에 그 속을 떠보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잘했길래 잘 됐다고 하느냐, 속을 읽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되려고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 결말을 보자고. 잘 되게 해주신 다음을 미리 보자고요. 그래서 이적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병도 고치고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금은 보화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느냐?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아니 정말 출세했다고, 잘 된다고, 예수 잘 믿어서 된 거 아니냐 하고 말을 할지라도 속의 마음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신다. 그래서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누구를 시험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떠나시고? 왜 히스기야만 자꾸 읽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읽어요. 잘되고 형통한 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떠나시고? 누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누구를 시험하였더라? 히스기야만 읽으면 남 얘기야. 반드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교회도 잘 믿고 선교도 하고 다 할 거예요. 반드시 이 질문이 한 번 올 거예요. 여러 번 오실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니까 4번째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려다가도 CCTV가 있는 거 보면 도둑질 안 하죠. 그런데 CCTV 감춰놓으면 도둑질을 해. 안 보이는데도 CCTV가 있다고 알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할 때에도 어디를 봐요? 다 같이 자기 머리를 두들기면서 우리 생각을 통째로 읽어내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왕하 20장 1절 이하에 자, 역대하 32장 25절을 먼저, 자, 32장 27절부터 봅시다. 아까 이거 읽었죠? 그 다음에 왕하 20장 12절을 봅시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아수르 제국은 이제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져 바벨론 왕, 다 같이요. 이 이름 잘 읽으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 창고와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내탄고에 있는 것을 다 바벨론 왕 누구의 사자에게? 브로닥 발라단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나라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줬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안 높였죠? 다 보여주었는데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히스기야의 마음을 떠나시고 뭐라고 했는지를 알려고 시험에 걸려서 아수르 왕이 그 사자를 보냈더니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왕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탄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율법적인 기도, 식사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언제도 해야 된다? 맛있는 걸 먹을 때에도 은혜로 주셨구나. 맛있게 먹을 때에도 은혜로 주셨구나. 먹고 난 다음에 그거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소화도 잘 시켜주시는구나. 나도 잊어버리고 지내. 하지만 평소에 건강한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일일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다 같이 여러분들 이름을 대고 누구 속마음을 계속 채점하시는 분이 계신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소리를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잔소리가 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